오늘 이사야서 2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누군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씀 그 자체만을 전하지 않고 이런저런 당위정을 너무 많이 입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쓴 약을 그냥 주지 않고 당위정을 입히는 것 이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이해가 되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 죽는 길인데, 이거 잘 죽는 길인데 나하고 같이 죽으러 갈래? 그래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죽는 길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렇게 잘 죽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죽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를 놓치게 되면은, 잘 사는 쪽에 자꾸 포커스를 옮겨 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도 모르는 채 잘 죽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인데,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본성들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가 있나, 이해할 수 없는 타락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늘 남을 더 많이 보고 산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잠시 거울 볼 때 들여다볼 뿐이지, 항상 우리는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한테서 그런 문제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내 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 그런 타락의 빌미들이 밖에 투영되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늘 내 얼굴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한마디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를 만큼 과격한 표현이에요.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까? 그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들어가기가 무섭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의 방식, 가나안의 삶의 방식, 가나안 7부족의 축복받는 방식, 거기에 그냥 넋을 빼앗기고 혼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왜 꼭 여름에 휴가 가냐? 그리고 휴가는 왜 가냐? 뭘 하는 일이 있다고 휴가 가냐?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화를 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휴가가 있겠어요? 그냥 남들이 여름 가니까. 여러분, 여름에 가가 제일 바보 아닙니까? 가서 제일 바가지 쓰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비싼 표 사가지고 제일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제일 못난 서비스를 받으면서 꼭 그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애가 있으면 애들 학교 때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걸 너무나 당연시 생각해요. 뭐 누가 봤다 그러면 안 보면 못 살아. 누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것도 목적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미국의 동부지에 가면 에미시 피플이라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지요. 지금도 키파를 쓰고, 조그만 애들도 이 키파를 쓰는 게 얼마나 우리말로 그게 쪽팔리겠어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방식을 거부하고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꼬락서니가 되었는가 한번 보시면 참 가관이에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타락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 딴 거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경제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그렇죠. 불순물을 제하지 않은 은이 범람하면 찌꺼기 같은 은이고 값이 없는 은이 되고 마는 것이죠.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팔기 시작을 하면 그 포도주의 제맛은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양은 늘렸지만 돈을 더 벌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가진 순수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요. 속이게 되는 것, 그게 다 타락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부패 아니겠어요? 관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배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그렇죠. 뭐 요새도 보면은 우리가 뭐 투캅스 같은 옛날 그런 풍자적인 영화도 있었지만은 뭐 늘 이게 뭐 조폭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 소매치기 수사하는 사람들은 소매치기하고들 큰 거물 소매치기하고 늘 선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일제 단속한다 그러면은 피레미 몇 명 잡아들이고 큰 사람들한테 야, 몇 명 좀 데려와라.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데려와. 그렇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과 버타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도적과 버타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사랑하고, 뇌물하고 선물 구분은 알죠?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는 물건이고 선물은 그냥 선선히 주는 것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느라고 약자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자를 관심이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가 힘들다는 것. 제가 어제 뭐 요새 돌아다니는 이 카톡에 돌아다니는 거 내가 잘 안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잘 안 읽기도 하는데, 타이타닉호에서 그 있어놨던 마지막 그 뒤에 일 얘기들이 새로 이렇게 전해져서 그걸 누가 보내줬는데 이건 한번 나눌만하다. 그렇게 타이타닉호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얘기인데, 이 부선장이 배가 내리면서 이제 그 탈출하는 사람들을 인솔해야 되는 까닭에 선장이 이제 그 배와 함께 목숨을 이렇게 희생되고
부선장은 내려서 이들 데리고 이제 가는 그런 얘기예요.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살이었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히틀러스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그가 타이타닉호 참사의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레이틀러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에스터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에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에스터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10개도 더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겠지만 한 사람 얘기만 더 읽겠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 연산사 존 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트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에 바로 퇴직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년 뒤에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규칙도 남자들은 타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 원칙상 여자들과 아이들만 타야 된다 이런 구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격을 지키는 것, 한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격을 지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하나?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맞아야 하나? 그리고 신앙이란 끝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에요. 신앙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아름답게 맞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그냥 준다는 걸 안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그냥 안 받았을까요?
그냥 가지라고 강권하는데, 친구가 되자고 그걸 그냥 주겠다는데, 그는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장엄한 자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땅의 기초예요. 저는 죽음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뜨는 해보다도 석양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장엄한 그 석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갈 수 있다면 이렇게 종교적 타락은 거듭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 타락, 이 정치적 타락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타락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줄 알면 타락하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 잘못된 줄로 그 길로 가겠습니까? 잘못된 줄을 모르고 가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지금 내 대적, 내 원수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격한 나머지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원래 대적과 원수들은 가나안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닮아간 나머지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오래 못 가진다는 것입니다. 금방 마음이 돌아서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또 먼 훗날 다 돌이킬 모든 모습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정죄와 심판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속셈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매질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돌려놓고 말 것이야. 궁극적으로는 너를 살리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을 통해서도 살릴 길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살리는 길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도 그분은 살리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분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고 그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여기 가서 자꾸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까요? 너희가 택한 동산 여기 왜 갔냐는 거예요. 왜 갔냐는 거예요. 음란하러 갔어요. 제사 지낸다는 이름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펴보세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몰렉 신에게나 이렇게 아이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서슴없이 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드리면서까지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번영, 자기들의 행복이에요. 자식을 바쳐가면서까지. 놀랍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렇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음란과 우상 숭배를 같이 볼까요?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우상 숭배란 지금 우리가 돌과 나무에 절하는 걸 자꾸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람났다는 것입니다. 바람났다는 거예요.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명예와 내 소유와 내 가진 것들,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해져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 우상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뿌리째 썩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돌이켜야 할 이유, 이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 이건 우리가 신앙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얘기의 줄거리예요. 왜 경제부패가 일어났냐? 정치가 타락한 때문이죠. 왜 정치가 타락했냐? 종교가 타락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맨 가가지고 산당에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예배 드려요. 그리고 거기 또 간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전보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 없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그런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큰 교회 권사님인데 맨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뭐 때문에? 그러나 전보로 안 간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산당은 어디고 우리가 찾아가는 상수리 나무는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무를 찾고 누가 산당을 찾습니까? 그럼 우리가 날마다 PC를 켜기만 하면 찾아가는 산당이 있고 핸드폰만 켜면 찾아가는 상수리 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교묘하게 훨씬 복잡하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옛날에는 순진하게 악했는데 지금은 아주 교활하게 악해서 스스로 악한 것도 모르고 누가 악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일생 이런 소리만 하고 살아야 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심하십시오. 주님 계획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면 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점점 나한테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세상 속에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럼 속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내 종교적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가 사실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주님 사랑에 비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질서를 잡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되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사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한낱 형식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내 것이 소중한지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늘 아까워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드린 것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우상으로 달려가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늘 계산하는 속에서 내 것이 손해가 나면 한순간에 돌이키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죽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죽음 너머의 저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채워달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자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주님 원하시는 것까지 훨훨 나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날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산당과 상수리 나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행음했던 그 땅의 그 백성들과도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